중년의 여성을 부를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많았죠. 처음에는 철수 엄마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그냥 엄마라는 말도 떼고 분명히 내 이름이 있지만 나에게 철수야 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들은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누군가 세상이 붙여준 그런 또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때는 우리 엄마들도 자기만의 이름으로 충분히 빛나고 아름다웠었던 그렇게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얼마든지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또 누군가의 엄마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 우리 회장님의 이름이 김인실 장로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시죠. 사랑하는 인실아, 사랑하는 은순아. 우리 옆에 혹시 계신 서로의 이름을 아신다면 우리 서로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면서 이렇게 인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랑하는 인실아, 네가 더 이쁘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인생의 속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시간이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점점 인생의 속도가 달라진단다. 10대에는 시간이 시속 10km로 흐르고 20대에는 시속 20km로 흐르는 것이 인생이야. 30대에는 30km, 40대에는 40km, 그리고 50대에는 시속 50km보다 더 빠르게 인생이 흐른단다. 선생님은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가고 또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중년을 30대, 40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0대, 60대, 70대도 중년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중년의 시기는요, 세상을 책임지는 시기이고 또 많은 위기를 경험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큰 성취를 경험하는 시간도 중년입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때이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바로 그 중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중년이 되면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02편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 중년에는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고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그 뒷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우리는 날마다 많은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편의 표제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지금 시편의 기자는 중년의 나이에 어떤 위기를 당했고요. 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시기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사춘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시기의 변화가 사춘기와 비슷한 계절을 보내는 가을, 이제 금방 겨울을 맞이하는 가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의 나이 40세 중년이 되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이 코끝에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15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인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중년은요, 청년도 아니고 노년도 아닌 혼돈의 시기입니다. 마치 사춘기가 어린 아이도 아니고 아직 어른도 아닌 것처럼 중년도 그렇게 사회와 가정에서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하고 무거운 책임과 많은 걱정과 염려를 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때로는 허무한 마음, 좌절하는 마음, 우울과 괴로움도 고독감도 밀려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더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중년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문제로 중년의 시기에 씨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었던 때는 청소년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최고의 왕립대학에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청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큰 신상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요.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궁에서 지혜자로서 어떤 권자에 올라서 또 그렇게 바벨론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빠르게 흘러서 눈 깜짝할 사이에 20년이 지났고 그들이 중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3장 사이 그 한 구절의 행간에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그들이 중년의 때 어느 날 그들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청년의 때, 아직 어렸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 때는요, 그 모습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조금 가벼웠습니다. 잃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큰 고민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하고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20년 동안 이제 피땀 흘려 열심히 쌓아 올린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직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눈빛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들의 눈빛이 선하게 밝힙니다. 이번 한 번만 딱 감고 그 앞에 절을 하면 어떨까? 마음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절하면 되지 라고 하는 수많은 타협의 목소리도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여전도회를 섬기는 중년 여성들이 처한 믿음의 현실입니다. 내 앞에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많아졌고요. 이제는 쉽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어려운 그 신앙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중년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왕이 너희를 내 손에 던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조롱하는데 그들은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던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던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한 중년의 위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 우리 맘대로 되지 않지요. 남편의 사업이나 건강의 문제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위기를, 이 중년의 시기를 능히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성숙한 중년의 모습으로 다니엘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의 신앙은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안 믿어요, 그렇게 때를 쓰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내 뜻대로 되어야만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중년의 때 정도 되었으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저 물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병이 지금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지요. 바울은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여러분, 중년의 때를 지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생각, 나의 길, 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북한 선교가 비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홍콩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 목적이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한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두바이로 보내셨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열사의 땅, 그 광야 한복판에서 7년을 머물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2020년 코로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북한 선교는 언제 시작할까요? 하나님, 언제 저희 가정을 북한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 어디로 오게 되었습니까? 북한에서 가장 멀고 가장 남쪽 끝에 있는 서귀포, 제주도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이 서귀포 남쪽 끝까지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선교는 지리적인 거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선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중년의 우리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도 연합회의 대주제 슬로건이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새 역사에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의 사역과 모든 선교 여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랍게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전도의 연합회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넓고 깊고 높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예수님이 가셨던 진리의 길이 승리함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여 세상의 풀무불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위원들은 일어서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